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 땅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종창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제 본문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행해온 반역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스겔 19장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할 것임을, 다윗의 왕가가 바벨론에 망할 것임을 미리 예언하시고요, 이를 애가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궁여지책으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나와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부터 오늘 말씀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고관들에게 그렇게 나와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0장 전반에 걸쳐서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드러내심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20장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래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는 한참 전의 역사여서 조금은 좀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역의 역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상을 해보면요, 아직까지는 에스겔 앞에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안타까워는 할 수 있어도요, 지금 이 세태가 자기들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더욱 직접적인 조상들, 그리고 그들 자체의 스스로의 죄악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황이 바뀝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조상들이라고 조금 멀리 지칭되었던 그 조상들이요, 더욱 직접적으로 너희 조상들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떠났습니다. 27절 맨 마지막 표현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들어간 그 땅에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땅의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마치 그러한 자연들이 무슨 능력을, 복을 줄 수 있는 무슨 능력을 지닌 것처럼 자연 만물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올리며 분향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니고 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나오는 바마라는 표현은요, 어디로 다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헛되고 헛된 산당들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요,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고 아무리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도리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더럽고 아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아멘. 조상들의 죄까지는 그렇다 쳐도요, 이제 이들은 그들 스스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 조상들의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돌이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31절 내용을 일부를 보면요, 그들은 자기의 아들도 화제로 삼아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신의 아들로, 자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무겁게 다루시는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며 자신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고 무엇인가 능력 있어 보이는 우상들을 향한 산당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약속해 왔습니다. 그들을 채워줄 것이라 약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니만을 사랑했고요, 하나님보다 훨씬 섬기기도 편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신들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아낍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오니 그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며 돌이키지는 않은 채로 하나님께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와 풍요만을 사랑하면서 우상에게도 한 발짝 내밀고 하나님께도 한 발짝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의 안위와 풍요와 안전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은밀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온갖 우상을 사랑하면서 실상은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즐겁게 하기를 원하고 나를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나를 채우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떠나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는요,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망하게 할 허탄한 욕심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식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상은 멀리하고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추길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풍요와 안전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붙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그러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우리가 이제 버려버리고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풍요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산교회가 더욱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대로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는 느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산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낫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그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더욱 도와주며 더욱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크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획된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양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또 계약하면 하나님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욱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하반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